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문안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또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누가 그러다 요즘은 머니가 아니고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여튼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 단락으로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이 로마서 전체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 안에 로마서의 주제가 들어가 있죠.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격으로 말하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본론격으로 시작되는데, 큰 단락으로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보았던 32절의 큰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그리고 각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주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어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었죠. 그대로 놓아두니까 피조물을 섬기고 사람을 순리대로 쓰지 못하는, 예를 들자면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21개의 악을 행하는, 그 대표적인 게 불의를 중심으로 해서 21개의 악을 행하는 그런 형편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단락이 끝나고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보는데 또 하나의 큰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의 큰 단락 안에 소단락,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2장 1절부터는 보통 이제 주석가들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를 두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크게 봐서 1장 18절에서 32절 이 큰 단락은 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하고, 2장 1절부터 이제 또 나오는 큰 단락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는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잘했던 건 가운데, 나쁘게 잘했던 가운데 하나가 남을 판단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뛰어난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판단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마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1절하고 3절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이렇게 섞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 판단하는 그 죄를 자기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그 행위를 자기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을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 자기는 깨끗하면 되는데 자기도 전혀 깨끗하지 않고 자기가 똑같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똑같이 저지른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두 가지 잘못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위선입니다. 자, 자기가 그 일을 저지르면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자기가 그 일을 안 하고 판단해야 이게 맞는 건데 자기도 그 일을 저지르면서 남을 판단합니다. 여기는 위선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판단하면서 판단하는 그 일을 또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함이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위선과 무지함의 두 가지 잘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이 다윗 얘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 때 제일 앞쪽에 보내서 간접 살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나단 선지자가 알았잖아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아는 즉시 궁중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잘 아시지만 제가 또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성에 우리나라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인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고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 당시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손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자,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과 소 가운데 짐승 한 마리를 잡지 아니하고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암양 하나를 빼앗아서 자기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막 화가 나서 나단에게 말하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당장 잡아서 죽이시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빼앗은 어린 양의 4배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막 다윗이 노발대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부자, 죽어야 마땅할 사람, 그리고 4배를 갚아줘야 될 그 사람, 부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이 우리말로 하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똑같이 남을 판단하면서 판단한 그 죄를 자기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똑같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했습니다. 다윗이 그 나단이 말하는 부자 이야기, 가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자를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짓을 똑같이 행하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그 부자를 판단하면서 부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부자가 빼앗은 그 어린 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에 해당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아, 전형적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 일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말하기 전까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 나쁜 사람이 당신이오라고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너가 형제의 티는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구나. 오늘 전형적인 로마서 2장 1절에 해당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죄를 저지르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행하면서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은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왜 계속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자기 잘못을 몰랐습니까? 왜 판단합니까? 나단이 그 얘기를 하는 그 도중에, 부자 얘기를 하는 도중에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자기를 보게 했을 때 딱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아를 보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나단을 보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다 봤지만 자기 자신은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을 멈추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어느 마을에 학교가 있고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 많은 운전자들이 슬로우 다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과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운전사들이 너무 과속하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과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을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정을 내렸죠. 야, 우리가 행정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여기 마을 학교 앞에서 속도 제한,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하는 대로 속도 제한 25마일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 팻말도 붙이고, 그리고 팻말도 붙인 그 다음 날부터 교통경찰이 와서 티켓도 발부하고 단속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 마을에 50명이 청원서를 내면서 사인을 해서 행정당국에 그 피티션을 냈습니다. 행정당국이 보니까 정당한 요구잖아요. 그래서 행정당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의 그 경찰한테 얘기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이제 그 학교 앞 속도 제한 25마일 이상 그 과속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그 교통 티켓을 이제 발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그 마을에 이제 그 경찰서 교통 경찰이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그 학교 앞 속도 제한 25마일을 지키지 않는 그 과속하는 사람을 그 잡아서 티켓을 다 그 발부했습니다. 한 3일에 한 2, 3일 하는 이 사이에 5명이 이제 오버스피드로 잘못해서 그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이 누군 줄 압니까? 전부 다 청원서에 사인했던 바로 그 마을 주민들이라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그 학교 앞 횡단보도를 보면서 과속하는 차들을 보면서 야, 저 과속한다, 안 된다. 저 나쁜 사람들 저렇게 학교 앞에서 과속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화가 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라고 피티션을 올렸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과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기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왜 저지르는가? 자기 운전하는 것은 안 보았거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쭉 흘러보면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선민의식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래서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뒤집어 보면 똑같은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리하게 똑똑하게 남을 잘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똑같은 일을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자성어에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견자, 이로울 이자, 사, 생각할 사자, 의, 옳을 의자.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견리, 이로움, 이익을 본다. 그리고 사의, 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익을 보면은 눈앞에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눈앞의 이익에 혹 빠지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는 말로 견리사의라는 말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말의 패턴으로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보이거든 자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견판사자. 판단을 보거든 자기를 생각하라.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듯이 판단할 일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생기면은 먼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왜 못 보느냐.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자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만든 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신빙성이 없죠. 견, 티, 사, 들. 남의 눈에 티를 보거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생각하라. 견, 티, 사, 들. 아니면은 견판, 사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있거든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큰 잘못은 뭡니까? 자연과 자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보여졌는데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세팅해놨는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못 보아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간략해서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고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방인의 잘못과 유대인의 잘못을 다 극복하듯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잘못을 참 많이 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만 보면 되지. 하나님은 당연히 봐야 되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먼저 나 자신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견판사자, 남의 판단을,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누굽니까? 1절에서 말하는 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자, 이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기준이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경험했던 신앙 경험, 자기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들의 삶의 신앙적인 전통,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진리로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판단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진리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히 공정하고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평하게 자기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지 않고 사람의 판단은 왜곡적인 판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가 월, 하, 수 이렇게 계속 쭉 진행되는데 제일 앞자리, 지금 우리로 따지면 바로 이 자리 정도 되겠죠. 제일 앞자리에 젊은 부부가 첫째 날 저녁부터 말씀을 듣는데 남편이 설교만 시작되면 5분에서 10분만 되면 꼭 자는 거예요. 이 스윈들 목사님이 별로 그에 개의치 않고 원래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부흥회 앞에서 그 설교 시작하면 잠을 자는 그 남자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라는 거다. 이상하게 신경이 써야 되라. 뭐 평소에는 뭐 잘 살아면 자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첫째 날 그래요. 뭐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둘째 날 또 그래요. 화요일 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내일은 괜찮겠는데 3일째 날 수요일 저녁에도 또 설교가 딱 시작하니까 또 5분에 10분 되면 또 자는 거예요. 그 부인 또 깨우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일하라고 옆구리 좀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도저히 이게 마음이 막 불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저 뒤에 앉거나 한쪽 구석에 앉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상식이잖아요. 아니면 부인이 깨우든지. 저렇게 무리한 사람이 어딨냐고 막 속으로 막 이제 막 엄청고 불쾌하고 저런 사람들만 내가 꼭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3일째 딱 되는 날 이제 딱 수요일 날 집회 마치고 딱 나갈 때 부인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할 말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젊은 부인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남편이 왜 그래요? 제가 3일째 유심히 봤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제가 설교하면 각 5분에서 10분 되면 꼭 자는데 남편을 좀 깨우든지 그렇게 예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안 오든지 온다 하더라도 구석에 앉든지 좀 그 뒤에 사람이 볼 때도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참 이제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남편하고 사는 당신이 애처롭소라는 의미로 말을 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가만히 듣지만 목사님 사실 오늘 이 부흥 집회에 오게 된 것은 내 때문에 내가 가자고 해서 온 게 아니고 내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마지막 자기 평생의 소원으로서 우리 찰스 윈델 목사님의 부흥 집회 가서 꼭 말씀을 듣자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 남편이 암 말기라서 수주 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판단을 완전히 받았어요. 그럼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암 말기가 되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찰스 스윈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안 가겠다고 하는 부인을 억지로 내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암 말기가 되니까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진통이 너무 아프니까 이 진통을 가지고 집회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니까 진통제를 많이 먹은 거예요. 진통제를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잖아요.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설교 시작하면 5분 견디다 못해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의 마지막 소원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다고. 목사님 참 은혜 받고 좋았다고. 그리고 그 부인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찰스 스윈델의 간증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평생에 그렇게 무지무지한 책망을 들어본 적은 없대요. 보십시오.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했습니까? 이게 진리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책망이 돼요. 그래서 이 찰스 윈델 목사님이 다음에 7가지 이유들로 사람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판단하고 정죄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가?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일어난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전후 맥락을 모릅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의 모든 동기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그 남편이 졸면서 부흥에 왔는 동기를 찰스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이라 그래도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약간은 편견이 들어가고 삐뚤어지죠. 네 번째,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다 압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편견이 있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못 본다. 일곱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 7가지 나는 그거 다 갖출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죄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어떤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이 7가지를 통과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요? 공자 제가 그 공자를 평가하는 게 제가 참 어렸었지만 공자요 택도 없습니다. 7가지 대놓고 공자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7가지를 통과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까? 아니에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성도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의도는 저는 알아요. 그러나 그 말은요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 안 합니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놨습니다. 우리에겐 지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건물을 보거나 어떤 사람의 맵시를 보거나 본능적으로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판단하도록 창조되어져 있는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모순입니다. 사람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판단할 때 오늘 로마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만 진리대로 판단한다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대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진리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누구한테 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대로 우리도 판단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판단의 기준에 예수님을 세우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남이 내한테 저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진리대로, 즉 예수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한자어를 하나 더 썼잖아요. 견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해라. 그리고 판단을 보거든 자기를 먼저 보라. 그래서 견판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더 쓸게요. 여러분, 판단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견판사야. 판단을 보거든 사, 생각, 야는 뭐냐면 예수의 한자어가 야소입니다. 야소. 중국어 성경 보면 예수님을 야소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견판사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될 일이 있거든, 또 판단이 생각나거든, 야소,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고, 야,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견판사자, 견판사야. 다 오늘 판단에 말한 거니까 판단이 되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먼저 판단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자, 이제 4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먼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제가 읽고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 로마서 2장 4절 5절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바울과 베드로가 했던 말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데 같이 이렇게 보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다 무시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받게 될 진노를 자꾸 쌓고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 기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줬는데 결국 이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마을에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마을에 나쁜 아이들, 그 마을을 막 해코지하는 그 나쁜 악인들을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죠? 그 들어봤죠? 아이,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뭐 하느냐고.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신학적인 질문이 뭔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마을의 어른들이 신학을 공부 안 하고 예수를 안 믿어서 몰라서 그렇지 그 본성상으로는 그게 바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던진 질문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까? 동네 어른들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2장 4절 5절. 그에 대한 답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뭡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인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간을 계속해서 놓아두었습니다. 그 마을 어른들의 이론에 의하면 회개 기간을 둘 게 아니라 빨리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 기간을 많이 늘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답변,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악인조차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아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차이나요. 왜 귀신이 안 잡아가고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쁜 사람조차도 멸망시키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 5절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무시하고 죄를 지어서 진노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가 쌓이는 날 어느 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로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구약 성경의 어느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했던 것 같아요. 어느 사건?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 자,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요. 역대하 36장에 나타나는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역대하 36장 11절에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1절에서 먼저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얘기를 쭉 들어보고 오늘 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일어났던 일들하고 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먼저 요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면은 악인들은 회개 기간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진노를 쌓느냐? 오늘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자기 고집과 그래서 다시 볼게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 기간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고집.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함. 애굽 왕 바로의 성격인 강팍함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인자하심을 베풀어도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노를 쌓아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역대하 36장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멸망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6장 11절, 12절, 13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자,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일러줍니다.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일러주죠. 회개 기간을 두는 겁니다. 자, 13절. 또한 느부갓네살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회개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특별히 시드기야가 그리고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함께 뭡니까? 13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자,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자, 그의 백성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아낍니다. 멸망하지 않기를 아낍니다. 자, 다시 읽을 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까 말했죠?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요엘을 보내고요, 아모스를 보내고요, 이사야를 보내고요, 예레미야를 보내고요, 스바냐를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듣지 않습니다. 자,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진노를 쌓았죠. 로마서 2장 4절 5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 기간을 줬습니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빨리 회개하라. 멸망시키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 인자하심. 그런데 진노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16절 보십시오. 얼마나 진노를 쌓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볼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진노를 쌓았습니다. 회개 기간에 진노를 쌓습니다. 회개가 진노로 바뀌고 인자하심이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심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남유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거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는 겁니다. 1차에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왔으면 안 망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하게 돼요. 회개 기간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진노를 쌓고, 그게 다 쌓아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인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렸다. 그게 오늘 로마서 2장 4절 5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까? 여러분 언론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 패권을 쥐게 될까?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온갖 해석들이 많이 다 일리가 있고 들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시기든지 경고의 메시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쌓았습니까? 마음의 완악함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자택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택에 머물면서 회개 기간을 줬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면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다면 우리는 남유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 기간 동안에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완악함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류에 대한 중차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다는 모르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앞에 여러 가지 경고들이 사실은 있죠. 조류 독감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에볼라든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팬데믹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안 들으면은 끝장내겠다는 그런 사인으로도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20세기와 21세기에 와서 있었던 그런 온갖 전염병들, 온갖 테러들, 그 전부 다 인류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무지함에서 다 발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테러와 전쟁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경고를 줍니다. 회개 기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완악함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의 탐욕과 무지함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이 회개 기간이, 이 회개가 진짜 진노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심판으로 바뀌지 않고 다시금 거듭나는 그리스도인, 거듭나는 인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그 옛날 로마 교회 교인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완악함과 모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에 이 진노를 쌓아놓은 진노에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한자어 2개, 견판사자, 판단을 보거든 우리 자신을 먼저 봅시다. 그리고 판단을 보거든 남을 판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사태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회개 기간에 회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진노를 쌓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는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최근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우리 인류에게 많은 테러들과 전쟁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경고를 보내는데 우리들이 듣지 아니하고 교만과 탐욕을 여전히 부리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그 안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진노를 더 이상 쌓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회개 기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회개가 진노가 되지 않도록 심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